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영어였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프렌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처음에 그때 저희가 한참 영어를 배울 때 나왔던 영어들이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이런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미국에 갔더니 How do you do는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깨달은 게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갔더니 안 쓰는 게 너무 많고, 처음에 저희 3남매가 갔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연습한다고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세 남매 저희 형제가 돌아가면서 영어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영어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꼭 가가지고 이렇게 콜라 달라고 하면 꼭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잘못 나왔다는 얘기를 영어로 할 줄 몰라서 늘 쓴 커피를 마셨던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영어가 너무 힘드니까 항상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죠. 길 가다도 누가 막 웃으면 마치 나 때문에 웃는 것 같이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퍼펙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발음도 단어도 생각하고 열심히 신경 써가지고 연습하고 속에 생각했다가 한 문장 탁 용기를 내서 하면은 미국 사람들 돌아보고 한마디 탁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기가 죽어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그겁니다. What? 그 얘기 들으면 그냥 It's okay, thank you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음식을 시킬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메뉴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3명이 가도 5명이 가도 미국에서는 다 이 개인적인 메뉴를 줬는데, 딱 단체로 가도 메뉴를 하나만 딱 주고, 항상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나 시니어가 있는 분이 메뉴를 딱 피고 오늘은 이걸로 통일, 그러면 다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영어로 주문하는 겁니다.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주문을 받으면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냥 한국은 딱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우리 외국에서 먹는 서양 음식은 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빵으로 할 건지 스프로 할 건지, 빵은 무슨 빵, 수프는 무슨 빵, 샐러드는 어떤 샐러드, 드레싱은 어떻게, 고기는 어떻게 익히고, 사이드디시는 어떻고, 드링크는 어떻고, 영어로만 계속 질문하면 제대로 이해도 안 됩니다. 그냥 끙끙거리면서 yes, no, yes, excuse me, no, yes 이러면서 막 그냥 거의 고문을 당하다시피 겨우 주문을 끝내면, 그 다음부터 계속 옆에 있는 사람 me too, me too, 다 똑같은 거 결국 먹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미국에 왔는데 이 발음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들어서 머리를 썼답니다. 내가 식당에 가서 내 발음이 되는 음식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거기 갈 때마다 그걸 시키는 겁니다. 보니까 발음되는 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래요.
그래서 맨날 식당에 가서 웨이트레스가 와서 Can I help you? What do you want? 하면 애플파이, 애플파이. 그래서 맨날 애플파이만 먹었답니다. 하도 애플파이만 먹다 보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딴 게 먹고 싶은데 누가 보니까 햄 샌드위치를 먹더래요. 내가 저걸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웨이트레스가 와서 묻습니다. Can I help you? 원하는 게 뭐냐고. 이분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들어요.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데 새로운 문화에 와서 적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알아듣기 힘든 것도 있지만 알아들은 것을 말로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삶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30여 년 전에 저희 3남매, 중고등부 있던 저희 3남매를 영어 거의 못한 우리 3명을 데리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근데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저도 결혼하고 애들을 낳는데 중고등부 된 3남매, 한국말 거의 못하는 3남매를 데리고 한국으로 역이민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3남매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면서 참 마음에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30여 년 전 영어 못한 우리 3남매를 데리고 한국을 향해 떠났던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 그런데 그게 다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한국말 못하는 3남매를 데리고 한국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참 묘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뭔가, 부르심이 뭔가. 저희가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청빙에 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가려면 다 가야 되겠다. 가족들이 가면 다 가고 안 그러면 다 안 가고. 근데 저희 애들이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중3, 중1. 미국에서는 11th grade라 그러죠. 11학년 고2 때면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움직이면 대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가족들도 다 동의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불러서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막 웃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막 웃는데 제가 안 웃었죠. 막 웃다가 제가 안 웃으니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분위기가 확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웃지 않으면서 얼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염려했던 애가 큰 딸입니다. 11학년 된 아이인데 제일 염려했던 그 아이가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자기는 이제 커서 친구들하고도 이제는 거리가 떨어져도 사귈 수 있다고 I am okay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염려했던 애가 큰 애였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둘째가 남자입니다. 걔는 제일 남자니까 괜찮을 줄 생각했는데 큰애가 오히려 오케이 하고 나서 마음에 잠시 안도하는 순간에 이 둘째 녀석이 남자애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꺼이꺼이 하면서 누가 장례식 당한 것처럼 우는데 엉 우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마 그 남자애들까지 친구들이 아주 사귐이 좋았는데 그 친구 사귀었던 걸 다 내놓고 떠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 이 녀석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엉엉거리면서 웁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우는데 막 달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야, 다 이사한다. 나중에 다시 미국 돌아오면 돼. 이메일로 친구하면 돼.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꺼이 30분 동안 우는데 막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속에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버튼 터치를 하고 저도 방을 나왔어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울던 애가 울음이 그치고 자기 방에서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Dad, I love you. 저도 안아주고 I love you too. 그 다음날 떠나는데 애들이 학교 가면서 큰애하고 둘째 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힘들 텐데 Are you gonna be okay? 얼마나 감사한지. I'll be okay, thank you. 그리고 허그해주고 그리고 애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역이민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 갔을 때 한국어 이름이 영어로 잘 안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비슷한 사람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피러라고 이름을 졌어요. 제가 진씨니까 피러진.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발음이 피러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다 피터 이렇게 발음을 하지. 피터진 있잖아요. 피터팬처럼. 그 제가 갔더니 저를 보고 피터진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피터진 목사. 그 부흥회를 갔더니 피터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갔더니 다들 두리번 피 터졌는데 멀쩡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분은 또 피 터진 목사니까 제 성이 피신 줄 알고 피 목사님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또 적응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영어가 안 돼서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지. 영주권 받는 게 영 죽을 맛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낮에는 영어가 안 된대요. 밤에 영어 배웠어요. 밤에는 잘 되는데 밤에 배운 영어는 밤에는 잘 되는데 낮에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곳 파리에 살면서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서 참 각자의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이 혈루증은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기능성 자궁출혈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출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과 유출병은 가장 불결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나는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멀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유출병과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을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해를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26절은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병을 고친다고 이거 테스트 해보고 저거 테스트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몸은 몸대로 괴로웠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니 고생하고 돈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그 유출병 때문에 가족과도 다 격리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있는 재물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병은 병대로 중하여졌고 아무도 주위에 없는 사람. 오늘 이 여인의 사는 법을 보십시오. 불행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황폐함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절망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낙심과 절망의 심연에서 불행이란 삶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모습,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황폐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 여인,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말 한마디가 철커덩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오는지. 이곳에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혼자 당하는 아픔처럼 아무도 내가 받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어디 하나 봐도 내 마음에 낚시 없고 주위를 돌아보며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너무나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황폐해서 더 이상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드라이하게 건조해 버리는 삶. 사람들에게는 그럭저럭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아무도 터치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느라고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안타까움. 오늘 이 여인은 서로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27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성경은 그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아무런 일어설 기운조차도 없는 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성경은 믿음의 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터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지 모릅니다. 야이로 공회장에게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밉니다. 밀려다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 여인이 만졌지만 이 여인의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밀려다녔지만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는가? 똑같은 만짐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의 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만졌지만 믿음의 터치가 주님의 움직이심, 주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가 병의 나음을 입었는데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남에게 못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터치를 하고 있는가? Are we reaching out and touch him? 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내 상황을 향해서 이루시고 만드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터치, 나를 이루시고 깨끗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밖에 나가서 나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고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사우나 할 데가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냐고 그는 컴플레인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그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걸 시켰어라도 기꺼이 했을 텐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물론 믿져야 본전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은 고치기 위해 7번 씻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들어갔더니 그냥 그 페인에 몸에 안 좋았던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씻기 시작했더니 아니, 문둥병에 있던 것들이 아가지가 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들어갔더니 점점 그것들이 딱지가 지기 시작하고, 네 번째 들어갔더니 딱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섯 번째 들어갔더니 다 떨어져서 깨끗하게 되고, 여섯 번째 들어갔더니 점점 새살이 돌아서, 7번째 들어갔더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새살이 돋았더라.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첫 번째 들어갔는데도 Nothing happened. nada.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들어가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 7번째 되니까 한순간에 정말 3살처럼 어린아이처럼 나았더라.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조금 기도하고 믿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면, 야,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신나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신앙생활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하신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결과와 열매가 조금씩 보이는 인과응보의 방법을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을 돕니다. 조금 돌 때마다 두두 흔들리고 먼지 떨어지고 돌덩이 떨어지면 신나서 마지막까지 7번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마지막 날에 7번 돌기까지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짐을 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닫혀도 주님이 여시면 여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열려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으실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터치, 손을 내미시
내 상황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이 여인이 가장 밑바닥에서 불행과 황폐함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님께 내밉니다. I need to touch. 주님을 타치해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터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루면 이룰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치유하심.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보니까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결혼 안 되더라고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 틀려요. 형제가 와서 저 자매의 마음에 있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때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서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형제는 딴 자매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타이밍이 틀려서 안 돼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고, 너희의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각박한 세상에서 이곳에 와서 힘들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분을 향한 믿음 없는 삶. 오늘 성경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집니다. 믿음의 터치. 주님 내 손, 주님 옷만 만져도 치유함을 얻을 것이라. 믿음의 터치. 오늘 이 믿음의 터치가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는가를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니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번역이 좀 이상해서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냥 주님이 신경 안 쓰고 생각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여인이 옷에서 손을 탁 떼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쫙 뽑아가니까 주님이 가시다 갑자기 이거 뭐야? 누가 내 능력 빼갔어?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성경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스스로 아신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fully knowing,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시고 제대로 아시고 이런 뜻이에요. knowing fully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터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을 스스로 다 아시고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멈추시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있었는데 주님 갑자기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게 질문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좀 넌센스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님 앞에 막 밀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손 댄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 질문이 말이 됩니까? It does not make sense.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주님 당연히 아셨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아니, 이미 그 여인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질문은 주님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타치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의 병정도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고개를 돌아보게 하시고 질문케 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의 터치를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아셨죠, 이 여인을.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던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의 터치,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깨끗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터치는 주님의 터치를 가져옵니다. 그 주님의 터치는 소망의 터치입니다. 힐링 터치, 치유의 터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터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God speaks even now.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믿음의 터치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제 저희 집에 오셨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이 몇 가지가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는 어제 그 집에 신방 약속해놓고 안 가서 이분이 나를 지금 빗대어서 꼬아서 하는 얘긴가?
그는 신방 약속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는 내가 그 집 방문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건가? 그 정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에 우리 집 오셨었죠? 라는 질문을 하는 그분한테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꼭 어젯밤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얘기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내 믿음의 터치를 향해서 주님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터치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터치하기 원하신다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흐느끼는 그 모습을, 황폐한 심령에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He wants to touch you,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든 걸음도 멈추실 수 없는 그분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눈과 이 여인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희 가정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처음에 가서는 케냐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케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 저희 아이 셋이 5살 반, 3살 반, 1살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둘째 녀석 아들이, 아들 딸인데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자는 저니까 할 수 없이 걔를 데리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케냐의 가장 좋은 교회였지만 케냐 교회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화장실도 어수선하고 더럽습니다. 그럼 다른 초이스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안에 걔를 집어넣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나올 때까지. 이제 집어넣고 문을 닫고, 자 영찬아 빨리 해, 아빠 기다릴게.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있더니 안에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Are you still there?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아빠 여기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빨리 해, 빨리 가게. 빨리 아빠 기다릴게. 또 한 5분쯤 있다가 또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아 여기 있다니까, 염려하지 마. 빨리 해, 빨리. 괜찮아. 아프대도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또 한 5분 있다가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3번째 질문을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아예 안 간다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 녀석이 혼내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워낙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그 홧김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바로 거기서 암송했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송을 탁 하고 난 순간에
제가 갑자기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화장실의 문에 박혀서 앞이 안 보여서 정말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그게 아닙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when I'm in pain? 내 고난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Are you still there? 아직도 거기 계시나요? Are you still loving me?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말씀하시죠. 여인이 태중에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assure,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He wants to touch you.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I know your heart. 아픈 거.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주신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터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여기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모태신앙에서 쭉 자랐습니다. 교회에도 빠진 적이 없고 썬데이 스쿨도 열심히 잘 나갔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늘 1등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작년들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제가 3등해서 냄비를 탄 경력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갖다 드려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등부를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아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수천 번 들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I just don't feel it.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신앙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인지 그걸 가지고 힘들어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주의 만찬 성찬식에 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죠.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 성찬을 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제 삶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순간 제 마음의 그 뜨거운 마음에 어떨 줄을 모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한국의 여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가 얼마나 콱 쏟아지는지,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소나기 때문에 예배 끝난 모든 성도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마음에 그 옮겨오는 뜨거운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는 비 오는 그 거리를 저 혼자 막 뛰어나갔습니다. 교회 옆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마치 연속극처럼 저 혼자 탁 뛰어가지고 공터 중간에 탁 섰어요. 비가 막 唰 내리는데 소리가 막 확 내리고 아무도 없어. 마치 온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 그때 비가 막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기억납니다. 하늘을 제가 탁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첫 번째 했던 말, 제가 이랬죠. 왜? Why? 예수님 왜 날 위해 죽으셨죠? 내가 뭐 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처음 느끼는 순간에 어린 소년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과 함께 질문이 드는 거죠. 이제 돌아가신 건 알겠어요. 느꼈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셨죠? 내가 예수님의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왜? 제 자신을 쳐다볼 때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수년이 지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내 믿음에 내미는 그 손을 주님 잡아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무엇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힘들고 지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터치. 오늘 이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